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거짓을 버리고 또 분을 내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등등 많은 우리가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모습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세상의 도덕적인 어떤 그 기준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이렇게 가르치죠.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죠. 도둑질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이런 도덕적인 그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고 착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증표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 그래서 그 술, 담배 끊는 것이 믿음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 오해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또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고 선한 말하고 하는 등등 이런 도덕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는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덕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이런 도덕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추구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증거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 교회 안에도 보면은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혼합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오고 또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믿으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잘못된 그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원을 보면은 그 미국에서 그 E.W. 캐넌과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운동, 말씀 운동을 하면서 그 잘못된 복음의 그 씨앗을 뿌려놓는데 듣기는 괜찮죠. 믿음 운동, 말씀 운동.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중점적인 내용이 무엇이죠?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E.W. 캐넌이라는 사람이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그 방법과 이 복음을 혼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케네스 해긴이 그의 사상을 베껴서 책을 내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잘못된 그 복음주의였던 그 거짓된 복음주의 계열이 미국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죠. 가짜 미국 복음주의를 경계해라. 그래서 그 케네스 해긴의 그 줄기에 따라서 쭉 나오게 된 지금 이제 유명한 사람이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번영신학의 믿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말.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죠?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근데 그들의 요점을 우리가 잘 보면은 참으로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신다면 하나님은 늘 하인처럼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들으시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시는 우리의 종과 같은 분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말을 잘하면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내가 말을 잘못하면 그대로 벌을 주시는, 그래서 내 말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어떻게 보면 내 밑에 부하처럼 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된 것을 증거하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부르신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수단으로 사용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자리에서 확인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증거되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언제 증거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신 사람들의 아름다운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참되지 않은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심이 분열이 되어지고 깨지지 않도록 지키도록,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진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세상적인 것을 말하면서 세상적인 것으로 시험에 들겨서 우리가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 거짓된 것을 말하면서 세상에 거짓된 것으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것, 어떤 물질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체됨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진리가 아닌 것.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성도들을 보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잘못된 거짓된 그 정치적인 논리로 목사들도 갈려지고 교회도 갈려지고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갈려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적대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분열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유혹을 받아서 거짓된 것에 유혹에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구원받은 삶을 증거하도록 함께 우리가 모였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무엇에서? 은혜요. 은혜는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맛본 자로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 내지 말라 등등, 이 모든 것은요 결국은 29절 말씀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덕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 믿음의 사람들의 주의 말씀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 공동체를 깨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시험당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거짓말, 그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오해하죠. 그래서 말해.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의 중요성, 말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큰 의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복음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그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적인 도덕적인 정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의 말씀에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도록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죄인들을 모으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됨을 증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을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그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일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굉장히 곤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발버둥쳐도 거기서 결코 혼자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바랐더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수렁에서 건져내시죠.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영광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한 배 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어지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는 서신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근데 로마가 어떤 나라죠?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 거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 도시에서도 있었던 동일한 일인데 그때 로마교의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고기 같은 것은 제단에 바쳐진 뒤에 시장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 되는 모든 고기는 사실 제단에 바쳐졌던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나는 못 먹겠다. 우상에 바쳐졌던 것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그 우상 가짜, 이거 왜 못 먹어? 이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중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용납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면 용납하고 우리가 받은 믿음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야,
그거 우상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왜 못 먹어?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 책망하고 쪼고 너 그거 먹어야 돼. 넌 그거 못 먹으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아는 것으로 사람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을 말하는 거고 그것이 더러운 말이고 그것이 허망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워야죠.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아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돈독히 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감을 맛보게 하죠. 나는 안 되는가 보구나. 그래서 바리새인이 세를 향해서 나는 저 사람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이것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덕을 깎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뭐죠? 분열이죠.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착각 속에서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은 착각 속에서 자꾸 내려다보면서 자꾸 쪼아대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라고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엇을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 받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제가 잘나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사랑하신 중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적으로 교만해져서 나는 높아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자꾸 율법으로 정죄하죠.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과 내가 율법적으로 쪼아대는 건 분명히 받는 사람의 느낌이 틀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권면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교회가 삽니다. 공동체가 세워져 갑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갑니다. 근데 율법적으로 쪼는 건 어떻게 되죠?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으셨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져 가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왜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성령의 근심하게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 그 구원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삶도 세상적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내 열심과 내 공의와 내 의로. 성령은 뭘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고요.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튀고 자꾸 싸우고. 구원은 무엇이죠?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마음으로 지켜내는 것. 근데 자식들이 늘 부모 앞에서 싸우면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근심이 되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상대방을 찌르고 자르고 공격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런 분열된 모습으로 있다면 성령은 근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습은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말을 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아까 보았던 로마서 14장 19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누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한 성령에서 부으심을 깨지 않도록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힘써 지키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면 내 뜻을 주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람이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마지막에 보면 뭐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알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겁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오늘 4장 25절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 때 하나님은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참고 또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분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그분은 결국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25절부터 32절까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그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 모습이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그 새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깨닫고 그 모습을 우리 안에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복되게 하신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내가 생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안에서 서로를 삿대질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붙들고 주님께서 오신 그날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오늘 주 앞에 견디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가 영원합니까? 아니죠.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진리 없습니다. 그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단이 아니라면 참으로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그 거룩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또 쳐서 복종시키고 내 눈에 끼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끼는 눈꽃 보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볼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서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어. 당신은 얼마나 소망이 더 있어. 그것을 간증하는 거죠.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구원받았고 너는 아닌데 그래서 너는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죠. 분이 날 수도 있죠. 근데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그 모습, 하나님의 구원받은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할 말이 없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감사함과 찬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저도 최근에 철이 들어서 조금 정신 차리고 살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도 바리새인들처럼 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요즘도 그런 모습이 가득하죠. 근데 이제 조금 철이 들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또 하나님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뜻을 깨달으면서 이제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어리석게 늦게 철들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가운데 빨리 철이 들어서 더 좋은 믿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아름답게 공동체로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는 견고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로 우리는 서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가운데 이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행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신 뜻 가운데서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을 하며 우리가 함께 덕을 쌓아가는 귀한 말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서는 믿음의 성을 되게 하셔서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채워주려합니다. 오늘과 하나님께서 보신 그 구원의 풍성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권하시도록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드리며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셔서 그 말씀에 참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반석에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또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그 뜻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주님의 빛으로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소금같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제 이 땅의 어둠에 거하며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그 처참한 죄 가운데 있는 지옥에 떨어진 자들을 구원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영광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